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오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외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연이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온열 질병에 또다시 코로나도 유행한다고 하니 부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에 건강이라는 분점에 우리가 중심을 두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건강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시지만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것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낱말 가운데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잘못 파악해서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의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퀴리 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면서 물리학상과 화학상 두 개의 노벨상을 받은 천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남매 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상당히 큰 서운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이 사랑과 애정 표현은 가감해서 폰과 키스, 아주 자연스 애인 서로가 부부가 가족끼리.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어릴 때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키스나 폰 같은 애정 표현을 받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친구들은 어머니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가서 안아주고 어머니도 포옹해주고 이런데 자신의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어머니에게 미운 딸인가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서운함이 어머니를 괜히 멀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퀴리 부인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왜 그랬는지를 11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퀴리 부인의 어머니는요,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치료법도 견벌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의 결핵균이 사랑하는 나의 딸에도 옮기면 안 되니까 딸과 입 맞추는 것은 물론이요, 아주 가까운 애정 표현도 삼가게 된, 자기 옆에 오는 것도 멀리하게 되었던 것. 그러니 입맞춤 받지 못하는 딸도 상처였지만 사랑하는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는 이 어머니도 평생을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그 딸에게 했다라면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뭐가 생기지 않아요? 오해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 오해가 깊이 상처가 되고 서로 마음 상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도 그렇고 어느 한쪽의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해하지는 않으셔요. 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애정 표현하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구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나를 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도 바로 그러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이렇게 역사할 터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미리 이것저것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신명기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로서 모세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러면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가 잘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 말씀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들어라 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질투하시는 분이고 소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은 다 태워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 뜻에 은배되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소멸할 것이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산에서 불이 나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산불이 나면 그 피해가 정말 엄청납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는요, 나만 아는 것이 없어. 다 태워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소멸되고 사라진 자리에 뭐가 생겨요? 새로운 생명이 다시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로 소멸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소멸시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그것들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소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거 다 불로 태워버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는 것, 너희를 구원을 이끄는 것, 그것으로 내가 가득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들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소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에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4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25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미래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배신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나고 배신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살펴보니까 첫 번째 25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산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손되도록 너희는 그 땅에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배신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놓고는 스스로 부패합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 누구의 유혹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배신하게 될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유혹해 오고 시험에 오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짓말보다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짓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때려도요, 누가 나를 얘기해서 때린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서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화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져야,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오늘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을 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4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 외의 세상의 신은 뭐하다?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데 가서 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신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엉뚱한 데 가서 신이라고 부르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중시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4장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생명의 보존이었어.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 알려주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배신했지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예요? 돌아와서 돌아오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배신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돌아오게 만드신다.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을 필연적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살려야 하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혹이 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사나이 곳곳에 함정과 시험과 유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전막을 만드셔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후회하고 반성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피난처와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약해서 쓰러지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비록 나는 약해서 쓰러져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손을 잡으면 된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라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죄를 지으면 다 사라지게 만드시겠지만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생명 살리시는 분이시니 너에게 손을 내미실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뭘 만나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직 유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쓰러지라도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이 쓰러집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말씀해요. 유일한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너에게 있고 범죄해가는 너에게 있다. 그분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잊지 말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차인표라는 배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시네라 차인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참 신실하게 신앙의 멘토로 삼았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장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두를 닦아서 많은 아이들을 후원한 목사님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느냐? 누게릭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게릭병이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 아니겠어? 나중에는요.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차인표 부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할 때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이처럼 좋은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목사님에게 이런 불행이 와야 하는 겁니까? 라면서 같이 울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불행만을 이야기하고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비록 이런 질병을 안고 있지만 2만 원을 주고 산 구두통으로 구두 닦기를 해서 3,000배의 축복으로 나는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내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파괴 직전의 가정들이 나의 한마디 말에 회복되는 거 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잖아요.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한 많은 것은 보지 못하고 단지 단 하나의 질병만을 바라봐서 그렇게 나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까요?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힘들 때만을 생각하고 안 되는 일로만 고민하고 주지 않는 것으로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김장하 목사님처럼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사랑하신 게 더 많아요. 은혜 주신 것이 더 많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되게 될 거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너희가 유혹받고 넘어지고 때로는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계신다라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넘어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듯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장 도움함으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낙심이라는 단어는 몰아내시고 안 된다라는 언어는 잊으시고 주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